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똑같은 레파토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실증나지 않고 지겹지 않고 주일날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자, 왜 기적으로 갈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 큰 무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나, 오늘은 벳세다에 계시나, 가버나움에 계시나,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나, 산에 계시나,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영혼들은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시대도 그런 믿음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신앙의 기준이 다 다를까? 이것에 참 왜라는 것이 항상 생각돼요. 우리 강주지교에 오늘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찬양인도 해주셨는데, 그 찬양 자체에서 순수함, 그 순수함 속에 뭐 찬양을 배우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린 똑같이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대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그대로 드려지는 그 가사가 기도가 되고, 또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같이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덕분에 또 우리 지교에 몇 분 오셔서 본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얼굴도 보고, 또 주일 오후 3부 예배 축복 성인이 또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래서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이것들의 중요성을 알았을 때 막 행복한 거죠. 그런데 뭐 피곤한데 주일날 뭘 또 축복성이야.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힘든데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봐. 얼마나 힘든데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신앙은 또 신앙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밤새도록 있어도 피곤할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하루 종일 만나도 지겹던가요? 거기다 말하면 여러분들 꼼짝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며칠 동안 있어도 지루하지 않죠. 우리 김정빌 집사님 몽골 가셨을 때 어쩌다가 숙박이 다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부부가 갔는데 각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린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한 방을 비워놓고 같이 주무셨다는 소리. 부부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몇십 년을 살아도 하룻밤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우리 김정필 지사님과 서영숙 권사님 보면서도 부러웠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부부는 뭘까요? 지겨워. 맨날 산 것도 지겨운데 해외 나와서라도 좀 떨어지자. 이런 부부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만나는 게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는데 지루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오병이의 이적을 모릅니까? 오병이의 이적의 말씀을 모릅니까? 아시죠? 뭘 합니까? 자,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 나는 오병이의 이적이 너무 좋긴 좋은데 오병이의 이적을 우리 성도들이 모릅니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주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몰라.
오병의 이적이란 단어는 알아.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준 것도 알아. 오병의 이적 복받고 하신 사람 거의 100%야. 그런데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똑같이 안 나와요. 원고 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오병의 이적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내 말로 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것을 주제를 삼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을 지루하든 지겹든 말씀을 듣기 싫든 때론 듣고 싶든 여러분은 듣고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는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사람입니까? 육적으로는. 예? 성격이 누가 나를 애매한 것 같으면 나도 같이 절대 그 앞에 못 나타나는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을 하나님이 이 강단에다가 예배시간마다 세워놓니 이재희라는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서 있어야 되는 이재희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육적으로는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내 영은 기쁩니다. 내 영은 행복합니다.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좋은 것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안 합니까?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하면 막 힘이 납니다.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까 또 저는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에게 오병의 이적이라는 이 말씀을 안다니까요.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뭘 몰라요? 오병의 이적을 다 받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알고 다 사모하는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몰라. 어떻게 오병의 이적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받고만 싶어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오병의 이적이 나타났을까? 어떻게 오병의 이적을 보았을까? 내 것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병의 이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여줬고 먹다 배불러서 잔디밭에다가 다 버려둔 조각들. 여자도 숫자에 뺐고 아이들 숫자도 뺐고 남자 장성한 남자 성인들만 숫자를 세어보니 5,000명.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뭔가 만들어낸 꾸민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예언적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병이적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의 여기에 간절한 사랑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빈들이든 해변이든 어디에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닐 때는 그 희생의 대가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에게 기적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뭔가 해결받고자 예수님에게 지목이 되어 예수님만 만나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따라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는 영육의 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몇 분 설교하고 그러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경배와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는 건 예수님과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예배는 예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구경이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각 개개인이 주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의 심령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적인데, 자,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많은 병든 자 왔을 때 고쳤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알게 해주려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갖가지 문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은 들에서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와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여자는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흥성회가 끝났어요. 부흥성회가 끝났는데 그때는 식당이 있습니까? 교통의 수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 땅에서 주저앉아서 때로는 서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백성들이 이제 가정으로 각자 돌아가야 됩니다. 각자 돌아가야 되는데 그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모습들, 내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며 떠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셨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자, 목자와 양, 이 백성들을 지금 양으로 보았습니다. 양은 성도를 상징한다겠죠. 목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교회 시대 예수님이 가신 이후 초대교회 역사, 목사가 이제 위임을 받아 성도들을 양들에게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 백성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몰랐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이 양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딱 보여졌을 때 불쌍히 여기더라. 이 백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는 이 발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왜요? 양은요,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으면 방황을 합니다. 왜? 이 양들은
인도자가 없으면 먹을 걸 못 먹고요, 물도 못 찾아가고요, 꼭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리드해서 가는 대로 양들이 모아지더라고요. 목자가 앞으로 가다가 목자가 앞에서 딱 막으면 목자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지, 우로 인도하는지 좌로 인도하는지 뒤로 인도하는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그 양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이 양들의 모습으로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하면서 때가 딱 저물어 갔는데 그때에 이 백성들이 배고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걸어가다가 지쳐서 배가 고파서 기진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백성들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이대로 각자 집으로 보냈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못 간다. 자,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너희들 이 백성을 봐. 왜 내 눈에만 이 백성들이 기진해 보일까? 왜 내 눈에만 이 백성들이 불쌍하게 보일까? 왜 내 눈에만 이 백성들이 배고픈 것으로 보일까? 제자들은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가다 기진할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만 보였을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할 때 제자 중 빌립이 주님께 말하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다가 이 백성들을 나눠줍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의 소리를 하고 있고 제자는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먹을 걸 갖다가 구입해서 주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사다가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노동자들의 1년의 노동 돈입니다. 돈 계산을 해도 안 되고 어디에 사다가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은 막막하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모습이 오늘날 목회자들 모습이 아닐까? 목회자들과 저희들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간단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은 찾더라고요. 남의 손에 있는 도시락 먹을 거 있나? 예수님이 물어보니 그것은 찾더라고, 눈으로. 그런데 찾았는데 그 무리들 중에 여기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것 같았으면 주었을까? 우리 부목사님들 내 새끼 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 새끼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먹을 거 누가 하나하나 빵 조각 하나라도 갖고 있나 찾고 있을 때 옷 속에다 숨기지 않을까? 저는 실질적인 설교하고 싶습니다. 안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배부르면 주고 내가 배고프면 안 주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지금 입으로 넣으려 했다가도 예수님이 잠깐! 너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 넌 한 끼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기름기가 내장에 끼어 있으니
며칠 동안 못 먹는 배고픈 사람 있어. 그거 갖다 섬겨.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오병의 이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있죠. 뭔가 봉사를 하고 섬기면 저 사람이 뭐가 많이 있고 부자에 산 줄 알아요. 자기 생각 기준에서요. 그러나 이웃을 이해하고 백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한 사람은 딱 표현하기 좋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이재희 목사님은 된장 찍어 발라 밥을 먹어도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될 것 있으면 섬기는 분이라고 했다길래 와, 표현 진짜 잘했다. 맞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된장 찍어 먹을 거 있으면 요즘 부자예요. 된장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 이적의 사건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예요. 좋은 떡도 아니에요. 쌀떡도 아니고 참떡도 아니고 인절미도 아니고 옛날 우리 있잖아요.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사사기 말씀 보면은요, 그 보리떡의 기적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딱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안 돼요. 나 이거 먹고 나 우리 집 가야 돼요. 배고파서 안 돼요. 하지 않고 내놨다는 겁니다. 자, 내어놨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것, 제자들은 찾으러 갔어요. 사울 할 때는 자기들 계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자, 오병의 이적은 어디서 났어요? 아이의 순종도 있지만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진짜 참목사는 별거 아닌 것 성도가 가져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목사. 이것이 또 하나 발견되고, 또 제자들 자기들의 계산적으로는 이 많은 수를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사다가 또 이 음식 빵을 사러 가려면 며칠 동안 걸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다 주래.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먹을 것 갖고 있는가 확인해봐. 그건 찾았어요. 여기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여러분들이 잘 받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판단 기준에서 복받아야 될 성도들을 소개하고 기도받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 적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충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주의종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 이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이 도시락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다니 가져오라니 그 예수님에게 드린 이 아이의 믿음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는, 그리고도 그 조각을 다 주워서 강줄에 담으니 12강줄이가 되었다라는 이 오병의 이적을 여러분 마음에
또 내 세포가 놀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오늘 오병이 이적을 왜 자꾸 이 말씀할까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믿음이 해플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 그날 하루 벌어서 사는 분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 깨달으라. 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다 이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미온. 그 세미온의 뜻을 가서 보니까, 자, 그 세미온이라는 그 단어에는 신호, 그리고 표시, 징조, 군호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딱 보니까 그 내용을 딱 뭘로 새겨주냐? 깨닫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오늘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저분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불신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짜증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아졌다, 간직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에 이적을 나타냈어요. 권능을 나타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이 되었는데 그 간직이 언제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건망증이 심해져 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내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간직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간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이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준 수단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표적을 안 주면 예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갈릴리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소문이 사방이 막 퍼지게 됩니다. 야, 저분이 권능을 나타낸대. 저분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대. 막 소문이 났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 그 능력이 다 뭐예요? 능력, 힘, 권세, 세력, 이런 모든 것들, 이 능력을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신 예수님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게는 항상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요, 그랬어요.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렇죠.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표적과 기사 권능을 나타낸 게 엄청 많은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행사들을 다 기록을 못한대.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의 수가 갖가지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푼 것을 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모든 이적과 표적이 성경에 없는 것을 할지라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간 이후에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또 장난한 게 많어.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말씀 없이 기적만 베풀어내면서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뜯어내고 영혼에 대한 전혀 영생의 말씀이 없는 건 사이비예요. 모든 것이 성경의 잣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깨달아서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이적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벌품없는 보리떡 5개일지라도 조그만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이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할 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때 40일 주야로 줄이시며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보라고도 했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도 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랄까요? 절대로 돌로 떡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뭐가 없다, 내가 뭐가 없어서 못 드려, 내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을 뭔가 대단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의 이 시간이 이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너희들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사다가 줘. 돈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계속 이유를 대고 예수님께 따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 중에 그러면 먹을 것을 누가 갖고 있는지 봐라.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도 어린아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햇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있잖아요. 아, 내가 어려워서 이거 1,000원짜리 하나 드린 거 내가 무슨 체면이야? 이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주님이 뭐라겠어요? 성전에 예배하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저 헌금함에 서 있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 서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지. 장로들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헌금궤에 돈 좋아하는 사람처럼 서 있냐고. 돈 때문에? 아니에요. 돈 많은 장로들, 돈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 부자니까 넉넉히 가지고 와서 주일 헌금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드리는 자를 칭찬한 게 아니고 과부, 아무 생활에 능력도 없고 자식들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 그 과부가 전체 재산 두렙돈, 그 두렙돈을, 그거라도 전체 재산 두렙돈이라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궤에 손을 얹어 그 두렵던 넣은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내게 드렸지만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내게 드렸느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전 재산 두렙돈을 드린 여인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이 두렙돈의 그 여인을 기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계속 없는 것 나눠주다가 백성들이 배불러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하나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없는데 주님께 가져와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 나눠주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줬을 때 누가 행복했는가? 첫째는 주님이 행복했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산했지만, 아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딱 축사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나눠줘라 하는 동시에 제자들이 뭐예요? 손과 발이 빨라지는데 나눠주는데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놀랐지 않았을까요? 깨달았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간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번 딱 리더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쳐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라 하니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적을 베풀었던 이 사건 속에서 누군가가 희생하여 도시락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먹고 전라도 말로 네가 나서 잔디밭에다 다 버리고 떠났더라. 이걸 누가 할 거예요? 우리 햇불교회 누가 할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다라고 안 해버리면 지구촌 땅끝까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지금 지구촌 안에
이런 불쌍한 백성들에게 언제 넉넉해서 나눠줄 거냐? 너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 혼자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그 큰 무리들이 다 배불렀더라.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마음이 다르다.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다가 배가 부르면 뭔 이런 버린 떡을 처먹어?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여,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정을 베풀었는데 배부르다고 잔디밭에다가 먹다 남은 자기들이 침 묻은 거 다 갖다 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다 떠난 후 제자들만 남았는데 너희들 강주리 갔다가 저 버려져 있는 똑조각 다 주워라. 왜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내 하나님께 축복하여 기도했더니 이 백성들이 배불렀어 이제 못 먹어서 다 버리고 간 저것 귀하지 않냐? 다 주워 모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으니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병의 이적의 겉면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완전히 깨닫고 간직하여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촌 땅끝까지 이 조그만 우리의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백성들을 배불리고도 먹이고도 남는 12강주리의 기적을 베풀자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 꼭 소유하십시다. 우리 꼭 그런 영혼이 되십시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해합니다. 이 행복이 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이걸 간직하라, 깨닫고 간직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돕는 게 이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의 기적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이 아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지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배부르게 먹고 간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감동 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500의 이정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햇불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